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이 통계학이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이 공동체나 단체의 건강도를 측정하는 그러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의 건강은 여러 가지로 측정이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오셨던 구국기도에 오셨던 목사님이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게 이제 당뇨 측정기를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와 상관없는 거다 이러고 있다가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측정해 봤거든요. 하니까 다행히 정상이 수치 안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고 나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보고 나니까 당이 오르는 거 잘 못 먹겠더라고요. 이또이뭐 라면이나 이런 거 그런 거 당이 많이 한번 재봤거든요. 먹고 한번 재보니까 이게 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몸을 건강하게 측정하는데도 뭔가 이 건강 측정하는 기구가 있잖아요. 그게 있으면 무언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분 이 교회를 이 건강을 측정하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건강도. 흔히 보면 어떤 멋진 건물이나 어떤 이 재정이나 아니면 뭐 교회 성도의 수나 아니면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들 합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참 중요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진짜의 건강은 뭐냐? 정말 교회가 정말 건강하게 힘차게 달려가고 있느냐 아니냐? 그거의 건강의 핵심은 바로 교회의 심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이 건강해야 열심히 달릴 수 있는 것처럼 교회의 건강도도 이 심장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의 심장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의 피를 힘차게 내어보내는 그러한 증인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이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귀한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이 언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 남겨진 교회에 주신 마지막 말씀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명령이셨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그 교회의 이 심장 박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마지막 하나님의 선언이셨어요. 내가 오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달려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며 죽어가는 교회를 다시 살리기도 하며 부흥하는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심장이 다시 뛰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증인의 공동체로 헌신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심장이 잘 뛰는 이 살아있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를 명심을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이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가 먼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를 물으면 방법의 부재를 말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세련된 전도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아니면 좋은 전도의 은사를 가진 전도자가 없기 때문에 참 교회가 전도가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마치 기름 없이 멈춰선 자동차에게 여러분 아무리 멋진 여러 가지 차량을 운행하는 데 편리한 것들을 그렇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차가 움직일 수 없듯이 여러분 전도에 있어서는 가장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빠진 전도는 결코 움직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의 모든 교회들이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마지막 사명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신 말씀들, 하나님의 명령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유일한 해답을 먼저 제시하시고 주님은 떠나셨어요. 나는 떠나지만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가야지만 너희들에게 보내야 줄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 될 수도 있고, 성령이 있어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야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고, 성령이 임해야 주님 주신 사명, 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실력,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그 한국 기독교 연구소가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한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책을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전도에 대한 것 중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 이런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그 핵심적인 것이 전도 프로그램이 있냐 없냐가 아니었어요. 쇠퇴하는 교회에도 전도 프로그램은 있습니다. 전도 행사는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는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도 안 하는 교회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쇠퇴하는 교회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동력원이 없습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힘을 동원했다가 더 어려워지는 것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마치 들불과 같습니다. 특별한 방법이 없는데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속에서 불붙은 복음의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일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한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우리의 실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십시오. 이 기도의 시작이 전도의 시작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이 불붙는 이 전도의 영성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시작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고 영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해내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그 능력을 구하는, 충만함을 구하고 권능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은요 사역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삶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십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죠. 땅끝까지 이르러 사역하라 말씀 안 하셨어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체성의 선언인 거예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사람이기 전에 어떤 존재, 어떤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의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본 것, 경험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쓰는 거죠. 그 사람은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득의 기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무언가를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곳에 서는 것이 아니라 본 사람입니다.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전도는 말 잘하는 어떤 권사님이나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정말 맛있는 맛집요, 그거 어떻게 전합니까? 그 음식의 성분과 그 요리법과 그 음식의 그 맛을 내는
그 비법과 그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맛에 대한 전문가가 그렇게 그 맛집을 소개합니까? 아닙니다. 그 맛을 본 사람, 아는 사람, 그 맛을 한번 가보고 경험한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증인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을 통하여 경험한 기쁨과 감동이 있는 삶, 그 사람만이 이 복음으로 인한 그 기쁨과 그 감동을 확신하고 바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통계에 따르면 부흥하는 교회 성도들의 55.6%가 교회 안과 밖에서 활발히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쇠퇴하는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전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수가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차이는 어디서 옵니까? 전도를 사역으로 여기는 거예요. 전도를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걸로 여기는 거예요. 소수의 특별한 그런 사역으로 여긴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그 어디서나 그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원래 우리 주신 주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놀라운 그 놀라운 생명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은혜를 맛본 우리가 그 아름다운 덕을 흘려보내도록,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을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이 아니라 삶, 증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흥은요 아니라 밖을 향할 때, 우리가 밖을 향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의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시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 여러분, 이 방향이 어디로 갑니까? 밖으로 향하죠. 밖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여있는 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생명수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시선은 늘 언제나 우리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끼리,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생명수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고여있지 않도록, 흐르도록, 고여서 썩지 않도록 흐르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가 왜 죽은 바다입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선이기도 하죠. 이 사해는 우리가 죽은 바다라고 합니다. 왜 죽은 바다입니까? 사해는 물을 받지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갇혀있는 곳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서, 그 헐몬산에서 내려온 물이 갈릴리 호수를 통하여 나일강을, 그 요단강을 흘러서 이 사이로 흘러 들어오는데 그 물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흘려보내지 않으니 그 물은 죽은 물이 되는 겁니다. 흘려왔는데 받기만을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다 죽습니다. 복음은요 언제 능력이 드러납니까? 이 복음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릴 때만 늘어납니다. 이 능력이 드러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생명력이 있을 때에, 우리의 교회 안에 그러한 능력들이 체험될 때에, 날마다 그러한 성령의 그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우리 교회는 생명력 있게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실제로요, 이것을 조사를 했는데 부흥하는 교회의 목회자가 68.1%가
부흥하는 교회에는요, 그리고 목회자가 68.1%가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답니다. 근데 쇠퇴하는 교회는 50% 미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에너지가 안으로 향한다면 에너지는 소모되지만 밖으로 향하고 땅끝까지 향해 나간다면 교회는 하나님이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에너지로, 은혜로 채워짐을 믿습니다. 여러분, 땅끝까지라는 것은 지리적인 거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안에 모든 것의 끝이 있죠. 내 마음의 끝이 있고 나의 관계의 끝이 있고 우리 교회가 아직 품지 못한 그러한 영혼의 거기가 끝인 거죠. 여러분, 그 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교회의 담장 넘어 지역사회로, 열방으로 향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당신의 부흥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 충만하여서 우리가 생명력 있는 공동체, 주님이 주신 증인된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내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한 5년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문자 주셨어요. 너무 오랜만에 받아서 너무 반가워서 무슨 이야기인가 싶어서 보니까, 목사님 오랜만이다 그러시면서 사랑하는 시어머님 9월 5일 날 소천하셨다고. 근데 그 시어머님 하나님 품에 하나님께로 이사 갔는데 그 소식 전해주고자 문자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시어머님 세례교육을 제가 시켰거든요. 안 믿는 어머님 끝까지 찾아가서 영접시켜 주시고 세례교육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 천국으로 이사가게 됐다고,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오는데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그 면류관이 바로 이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생명, 잃어버린 생명 주님께로 가는 거.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죽어가는 영혼 살리셨고, 그리고 주님 승천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겨진 삶은 그 증인된 삶, 이 증인된 삶 살아라 하셨는데, 그 증인된 삶 살아갈 때 죽은 영혼이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은혜. 여러분, 이것은 복음 전도, 이 전도의 사명에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이고 기쁨임을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선교위원회, 우리 귀한 분들의 모임들이 또 그런 헌신들이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도 주님 앞에 늘 나아가시는 우리 새생명 전도대의 그 전도의 발걸음도 너무 귀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렵고 힘든 분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그 섬김도 너무나 귀하고, 때를 따라 우리가 함께 그 죽어가는 영혼들 품고 기도하며 교회로 초대하면서 그렇게 여러 가지 이 지역과 여러 가지 함께 우리가 동역하는 그 교회들을 섬기는 그 모든 선교, 그 모든 그 헌신, 그 섬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귀한 삶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삶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이 복음의 심장을 다시 힘차게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뛰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을 흘려보내야만 산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뜻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